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때는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험악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뭔가에 씌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청송교도소는 특별히 죄질이 악한 죄수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의 얼굴은 조폭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성격도 괴팍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한 어떤 크리스찬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없이 선량한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그렇게 괴팍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잘했다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이 그 히틀러지만은 히틀러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죠. 아이히만이라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악마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도망하게 되고 15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인 모사드가 이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체포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의 얼굴은 아마도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괴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죠. 그러나 실상 보니까 너무나도 선한 평범한 한 시민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평범한 이 자녀들의 아빠였던 거죠. 잡히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때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그때 자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지금은 후회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못 살게 했다면요. 이게 지금 100km가 넘는 거거든요. 이 먼 곳까지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분 갔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지만 갈 리가 없었겠죠. 뭐 집에 있을 때야 이 근처에 있을 때야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래도 낫지만 아버지의 보호막이 없는 100km 떨어진 곳에 그것도 혼자 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형들은요 요셉이 믿기는 했어요. 그래도 철없는 동생처럼 대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팔아넘긴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동생 요셉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뭐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들판에서 이 무더위에 거친 옷을 입고 고생하는데 도련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히 뚜껑이 열렸겠죠. 다시 말하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순간 육신에 지배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일단 이성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욱하는 행동, 분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바울도 욱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욱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이렇게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특히 욱하는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예수께 복종해라. 다시 말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주님께로 가져가서 전부 다 쏟아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내 스스로는요, 이 소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가운데서 막 끓어오르는 유혹을 이길 힘이 나한테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그렇죠, 피할 길을, 피할 길,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 피해서 감당케 한다는 거죠. 피하래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피하래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욕심이나 유혹은 피하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피하잖아요. 도망치죠. 그런 유혹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고백을 하죠. 충동적인 행동과 말은요, 나중에 반드시 깊은 후회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듯이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옷을 찢고 애통할 때 보십시오. 그 옆에서 뭐합니까? 위로까지 한다니까요. 참 그야말로 그 위선자 중에 위선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마음으로는 막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